하신 일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예수께서 가실 때에 우리가 밀려 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정의는 저 개인이 아니라 칼빈, 루터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기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주의 정통 교리는 기적이 오늘날에도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성경과 일치하는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복음 전파, 믿음의 확증을 가질 때에만 그것이 참된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이 8장 전체의 내용들을 볼 때 기적장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이 기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8장의 내용이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지냐면 처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을 치유한 사건과 오늘 본문은 야이로 딸의 치유와 혈루병 치유가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 속에서 특별히 앞뒤의 사건을 보면서 이 기적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됐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었고 이것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께서 이곳의 지역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할 텐데요. 또 야이로 딸의 본문과 혈루증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을 병 걸린 사람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 치유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회복되는 일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야이로와 또 여인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군종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했지만 결국에 제자들이 했었던 대답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가 누구야? 이런 질문으로 끝납니다. 군대 귀신 걸린, 그러니까 사실 한 사단, 군대의 사단의 그 병력과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귀신이 한 명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그 귀신이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서 많은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돼지떼가 또 어떠한 그 불을 얘기할 수 있겠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 영혼이 치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치유와 변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고울에 있으면 이러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좀 이곳에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야이로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이 본문에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손을 댄 여인, 혈루병 여인이 손을 댔는데 아니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누가 예수님 앞에 손을 댄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던 길을 가지고 크게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바뀌고 한 영혼이 회복된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본문이 오늘 본문과 해서 연결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우리도 함께 경험했는데 이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기적을 대할 것이고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생각해 보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함께 때로는 내가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때로는 내가 놀고 싶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제한이 되기도 하죠. 어떠한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죠. 제가 예전에 어려워했었던 찬양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이 찬양을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뒤에부터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야. 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나는 항상 바꾸거든. 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중요하지만 나는 주님이 최고지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서 나의 삶을 이렇게 틀어지게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라고 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꼭 이끌진 않습니다.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 수준, 그 걸음에 맞춰가는 것이죠. 언젠간 여러분들이 나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립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다음 달부터 너는 오늘부터 신학교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함께 가는데 괜히 우리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사랑을 고백하면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그냥 똥 싸고 또 떼쓰고 또 화내고 하지만은, 그렇죠? 원하는 것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짜증내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죠. 제가 예전에 신앙이 뜨거울 때는 부흥회 이런 거 있으면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떨어지면은 참석을 잘 안 했어요. 왜 참석을 안 하냐면 부흥회나 수련회 이런 거 가면 괜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걸 안 하냐면은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 하신 분들 이 강단 앞에 나오세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중에는 제가 어디 가서 할지 모르겠지만 괜히 그러면은 안 나가면 신앙 없는 것 같고 나갈라니 그냥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것 같고 이런 거 같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 또 앉아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고백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도 주님은 다 알 줄 믿습니다. 어쨌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변하던 내 마음에 변하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또 믿음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가 있고, 풍랑은 잠잠케 하시는 사건, 군대 계신 치유, 혈루병 걸린 여인 야이로 딸 치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두 글자로 얘기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신앙이 좋아라고 하는데 말씀을 대하는 것들, 또 기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믿음의 성숙함이 없는데 신앙이 좋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 역시도 어떠한 일이 있으면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앙이 좋을 수 없습니다.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없어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 방으로 모든 게 끝내려고 했던 경우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얘기한 적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이런 수련회가 아니라 그냥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약간 또 촌놈이기 때문에 수련회 같은 게 여러분들처럼 그런 수련회는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다 그냥 어디 기도원에 가요. 그러면은 어디 기도회 기도스탄 이런 기도회 가면 2,000명, 3,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한 방이니까 평소 때 잘 안 했지만 6개월에 한 번씩, 그쵸? 딱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럴 때까지 기도해가지고 내가 오늘 4시간을 기도했어. 그러면 딱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한 방 있습니다.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 앞에 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6개월에 한 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주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나아가고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마음이 누군가를 때로는 미워한다 라고 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보완하는 이러한 성숙된 신앙이 돼야 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몇 대째 믿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야이로 딸 회당장 야이로 딸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을 치유하려고 가는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찾아와 그의 옷에 손을 대면서 받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먼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 딸을 치유하는 사건 속에서 혈루증 여인이 나오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을 치유하는 것과 이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는 것은 어떠한 사건일까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을 치유받는 것과 이 사건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시에 마을에 회당장이 있습니다. 마을에 회당장 중심에 있는 마을장이죠. 그 아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 가운데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은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를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 거리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혈루병 걸려서 이제 항상 하혈을 하는 이 여인은 외부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 말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렇게 무명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거들떠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말로 인생을 걸고 예수님께 와서 손을 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에 이제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안 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던 길 가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손댄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고침을 받은 것을 얘기하시고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들도 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종교성으로 생활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신앙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찾아오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기도의 시간이 많다 이게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오늘도 주님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고백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럴 때에 나는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어떤 것들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걸음에 맞춰서 또 나에게 좋은 것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있다는 거죠. 야이로 딸이 거반 죽게 생겼는데 지금 왜 예수님은 한가하게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까? 더더욱이 이 야이로 딸은 회당장 야이로 딸이어서 그 지역의 때로는 마을 장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장관의 자녀를 고치는 것이 효율적으로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그 판단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응급실을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응급실 갈 때는 우리 가족만, 때로는 내 자녀만 죽을 것 같습니다. 열이 막 처음에 한 38도 올라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고 순서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뚝 보고 몇 도입니까? 38.5도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해열제 먹이시고 물로 이렇게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제 해주세요라고 하면 처음에 화가 나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39도가 됐어요. 다 불러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쳐요. 몇 도입니까? 39도입니다. 시간이 몇 분 지났어요? 한 7분 정도 지났습니다. 예, 해열제 먹었죠? 네,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은 사실 39도가 넘어도 응급실을 안 갈 때가 있고 미리 해열제 먹고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의 상황이 되게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해요. 혈루병 걸린 그 여인 매번 그 시간들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그런 시간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조금 6개월 더 혈루병 걸려서 하혈을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2살 된 이 아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아이를 치유하는 것이 더 맞기도 맞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회당장의 딸입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대통령의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되지만 오직 그것을 판단하는 일은 고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의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그 판단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사건과 누가복음 8장의 사건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열매 맺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도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혈루병 여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한 얘기고 야이로 딸을 치유하는 사건도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누가복음 8장 전체가 믿음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성경책의 많은 내용들도 믿음에 대한 것이죠. 너희의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누가복음 8장 전체적으로 그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혈루병 여인, 야유딸, 이 모든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8장에서 너희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서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큰 사건을 경험해서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그때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너는 어떠한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했죠. 사실요, 우리 안에 내가 넘어져도 다리만 부러져도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과 더 교제하길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또 나아갈까요? 이렇게 2주 동안 병원에 있네요. 제가 무엇을 묵상할까요? 이러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어쩌면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해서 거반 죽일 뻔했는데 나만 살아났고 차는 완전히 폐차를 해도 아, 우연이구나. 내가 저쪽 길로 갈 때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의 큰 것에 대한 경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크게 왔냐 작은 것이냐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게 된 상황이 왔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작은 일 앞에서도 내가 오늘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가장 큰 기적이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의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뭐 수천만 원을 이익 보는 일인다고 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걷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정말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상황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욱더 형성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8장의 전체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풍랑, 혈루병, 야이로딸 이런 것들 군대 기를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일까요?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단순히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관심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깨지는 시간을 경험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힘든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위로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볼 때 요만큼의 문제인데도 주님께서 저 사람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때는 많은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는 저 사람의 삶을 평탄케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 어떠한 귀한 자리, 깊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의 시간들의 희노애락을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때로는 이러한 그러면 아픈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경험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아직 우리는 내려놓지 못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나는 내 마음을 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물어보시면 돼요. 가끔씩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의 돈을 주시면 제가 이만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삶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런 얘기 없이도 우리가 항상 주님과 그런 교제와 또 때로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음으로도 주님과 함께 그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비천할 때도 내가 높아질 때도 주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물어보면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주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가? 저는 그래서 설교에 주님께 영광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때로는 불편해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주님 앞에 영광으로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럴 때 그분이 진짜 성숙한 분이면 응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고 하겠지만 그렇게 할 때 그 정도까지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돼. 예배만 안 드리고 빠지면 안 빠지고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왜요? 저는 목숨을 걸고 할 텐데 그냥 예배만 안 빠지고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 목사님 이게 좀 뭔가 달라지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열성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많이 여러 가지 놓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고 여전히 나한테 많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한 걸음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결단과 도전은 항상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자는 기적을 넘어서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 그 기적을 넘어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많은 것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던, 내가 정말로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던 상관없이 신자는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복음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의 작은 행동으로, 작은 도전으로,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신의 그 영광을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실 때 안 부어줄 수 없게 그냥 마음껏 부어줘도, 저 사람은 마음껏 부어줘도 돼. 왜? 반드시 믿음으로 성장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도적으로 12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12해. 무엇이냐면 12해는 고통의 길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었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며, 또 그녀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영역, 육체적 회복의 필요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설명하면서 수개월 전에 저는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면서 오늘 요 문구를 정확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때는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이제는 야이로 딸이던 혈루병 걸리던 군대에 계시던 그 모든 누가복음 8장이 하는 메시지는,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이 생기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주님과 더욱더 만나고 싶고 교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12해, 어쩌면 12년,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좋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네,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40년의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가, 때로는 그것이 저주인지 재앙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그때 가장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장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딪혀 아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수많은 축복을 우리 앞에 부어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음의 성숙으로, 성장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냥 우연한 사건이겠죠.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8월이 또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의 도전과 성숙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려 놓지 않고 바르고 아름답게 만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하는 주께서 나에게 복을 복으로 하사 나의 지경을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이 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소리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인심이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높아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소리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놓아사 나의 시경을 넓히시고 주의 소리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이 복을 두었을 때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게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을 걸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도전하면서 간절하고 나갈 때 그 아름다운 복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삶이 찾아오시는 도우시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앞에 나가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넣으시고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앞에 기적을 강야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놓아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소리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앞에 수많은 영광을 받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신앙이 성숙됨으로 그 영광 앞에 피조물이 신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영원한 특권을 허락받은 이 백성이 오늘도 주어지는 한날을 멋지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한없는 영광을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또 모든 시간들을 멋지게 살아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과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주님 앞에 나아갈 오늘의 한날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의 삶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도전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 위에 그리고 8월의 모든 또 시간과 9월의 준비 위에 이후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